근데 설 명절을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고향 방문 자제 권고도 계속해서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되면서 가족들이 지금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뵈러 가는 것조차 순번을 짜서 가야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명절이라는 것은 그동안 몸이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들, 친지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분명히 누군가의 어른으로,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 또 누군가의 며느리와 사이로서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명절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기가 어려운 희한한 상황의 설 명절이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일까? 가져야 할까? 어떤 태도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될까? 하는 것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적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든지 적극적으로 기쁨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날마다 더 온전하게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보면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기쁨, 어느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뜨기 시작한 때부터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이죠. 하나님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 속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또 확인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켜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표정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지금 주의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하는, 우리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굴, 한국말로도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내적인 얼이 꼴로 표현될 때 우리가 얼굴이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란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전체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옳은 것이죠. 하나님 존재 전체가 기쁨이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하죠. 야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 또 오른편, 오른손, 이것은 왼쪽 손이나 왼편에 대비해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구원과 도움과 충만하게 베푸시는 복을 상징하는 그런 방향이 오른편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손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맞았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장남을 머리에 안수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 손으로는 의도적으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쪽 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내가 오른손을 얹은 이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죠. 오른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축복과 은총과 권능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에 또 능력으로 보호하실 때에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적용되리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온통 기쁨이시고 이런 기쁨이신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 개혁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신앙.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근데 여기 1장 1조 제일 첫물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시는 사역을 하나님께 쭉 해 가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매일 새로운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매일 마무리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스스로 행하신 이후에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말로 기쁨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기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기쁨이라고 또 즐거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102단어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붙이느냐 하면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기쁨의 책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낭망하고 낙심이 될 때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한마음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또 목요일날 목회 서신을 제가 보내드릴 때, 그때 요즘 어제 금요일날은 지난 금요일날은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시편 9편이었습니까? 여러분 박상학 집사님하고 신혜영 집사님이 녹음하신 그 시편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그 시편을 귀로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글로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침체됐던 것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린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마 간증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생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 이 성경과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기쁨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요청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로 이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냥 기쁨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역시 주 안에 있는 이상 항상 기쁨을 추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쁨인 겁니다. 기쁨,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진짜 기뻐하고 유사 기쁨이 아니라 유사 기쁨과 진짜 기쁨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여야 하고 우리의 본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고 행복의 동력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속에 저기서 밀려오는 복락의 강수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기쁨의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웃음을 잃어버렸다가도 웃음을 되찾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 중에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나 때문에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야, 당신 보니까 살맛이 난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다가도 나 때문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짚어 보는 것,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것 필요합니다. 자녀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자녀들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어붙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표정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거꾸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과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서슴없이 박는 그런 일을 하고 가정 분위기 자체를 삭막한 광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어떤 남편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이제 스마트폰에 뜨잖아요. 보니까 적색 경보라고 떴습니다. 누굴 말하겠습니까? 부인의 전화번호를 적색 경보라고 주소록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또 어떤 아내분 스마트폰을 보면 주소록에 보물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구 전화번호였느냐 보니까 남편 전화번호예요. 보물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보기 싫은 물건이에요. 부부간의 기쁨의 윤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광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정리해 보면 나는 과연 기쁨의 사람인가? 그 질문에 선선히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우리의 표정이 너무 우울한 것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너무 어둡습니다. 종종 길을 가다가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강아지를 볼 때가 있죠. 그 강아지들 마주치면 어떤가요? 기뻐서 방방 뛰죠. 오래간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아지들 보면 질이 완전히 다른 기쁨이긴 하지만 그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꼬박꼬박 기쁨의 예배드리고 기쁨의 책 성경을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게 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자기 반성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한다면,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율법만을 딱 나열하고 정리해 놓고 그것 어기기만 하면 이놈들 너희들 죽어 봐라, 몽둥이 찜질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딱 한 가지 규칙만 주셨죠. 저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딱 한 그루만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 한 그루만 빼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 세상 전부를 주면서 저것마저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다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만 얘기하죠. 왜 전부 주면 다 주지, 야속하게 야박하게 한 개는 안 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지은 인간들 단 하나 제시한 그 규칙 어긴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만 빼놓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한 가지도 어긴 이런 미련한 우리들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불행하고 슬프며 우울하고 기쁨을 경멸하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데에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표정을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다. 피부가 좋다는 말도 안 듣고 기쁨이 있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CBS 기독교 방송 논평 녹화하러 이제 갔더니 분장실에 있던 자매가 기분 좋으라고 그랬겠죠. 와, 목사님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도 하얗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해. 딱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진전을 안 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다른 품격을 느낍니까? 물론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다른 기쁨의 삶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안에서 약동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 이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일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전체에 뚝뚝 묻어나와야,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그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물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영성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두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서 핵심 구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죠. 옥중서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면했던 상황이나 형편과는 그런데 상관없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일상을 살려면 내 삶의 주위만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기도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먼저 달려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지만 충만한 기쁨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의 해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조차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영성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방법 뭐냐? 주 안에서 있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내가 가진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영성을 끝으로 표현해서 내 주변에 늘 기쁨의 현장으로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가 되는, 두 배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비록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간직하고 있던 그 기쁨 마음껏 나눔으로, 흘려보냄으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다른 이들의 삶을 기쁨으로 적시어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서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두움과 슬픔에 짓눌려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기를 마음속에 갈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울한 상황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프고 가슴 먹먹한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그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기쁨을 주시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쏟아부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후렴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주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에녹만 300년 하나님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에녹, 이제 땅에서 그만 놀고 우리 천국에서 나랑 같이 놀자. 그러고 하나님 들러 가셨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그저 우울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일만 남았다고 세상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20대, 30대 크리스천 젊은이들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발표입니다. 조사 대상자들 69%가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지금 청년들 20, 30대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25%, 4명 중에 1명이죠. 4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며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족들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만 떠올려도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번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유무선상으로 설 인사를 누구에게 보냈을 때에 나의 인사를 받는 쪽에서 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로비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 교제송하고 난 뒤에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제송 할 때부터 연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일생이 나는 정말 기쁨의 사람,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될 거야. 작정을 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하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